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가대가 좀 없어서 이때가 가장 아쉬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평상시에는 성가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활절 또 성탄절 때는 따로 모이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칸타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곡들을 준비해서 부르는 칸타타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감동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칸타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억눌린 자, 약한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좀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흩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낮아지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높임을 받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 주장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는 이미 사회에서 그들의 위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인간의 기준에서 거부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적인 그런 편견 때문에 열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마리아상은 하나님이 가난함과 인간적인 조건의 무력함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1장 46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는 나사렛 목수의 정혼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 자신의 비천함, 이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이요, 낮아진다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은 낮은 마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가 되면 2025년도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나온 시련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건강, 물질, 직업,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만남들, 이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찬양팀 등 각종 사역을 통해 섬기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우리 모두의 초점을 예수님의 오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 찬양과 감사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일을 해서 밥 먹을 정도는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마리아의 고백을 봅니다. 마리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49절 50절을 다시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말합니다. 동정녀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자를 행하시고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며 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나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연결이 항상 잘못되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항상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른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이라는 말이요,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좀 높임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며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거룩하신 분이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면 이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글자에는 모음이 붙어 있질 않아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가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글자에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거룩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긍휼이 모든 두려운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 인자하심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를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그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두려워하는 자들과는 좀 반대되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이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성경 말씀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그 삶의 방관자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은 비록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무조건 권세 있는 자가 나쁘고 비천한 자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권세와 이 부요함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권세 있는 자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권세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비천한 자들은요, 그들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권력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인회장 선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일개 한인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애를 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다 떠나서 우리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되고 남들을 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의 좀 위에 있고 싶은 욕구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 때 시행된 제도가 있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이 제도는요, 일을 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람의 높고 낮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팀이라는 말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급인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런 것들은 조직의 결정을 위한 직급이고요. 그래서 팀을 위해서 구성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과장이 되고 그 밑에 이사, 부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사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인데 내 말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면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 사역이 교회 전체의 질서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권력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교회 조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조직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깊은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의 중심에 있게 되면 팀장이라는 그 직분이 권세나 명예의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름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의 높고 낮음은 일의 기능 차원이지 사람의 높고 낮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의 높고 낮음, 그거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빈부의 측면에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의 의와 자랑에 빠져버린 부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 기준이 가만히 보면 그 부의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아진 재물이라고 착각하고 그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를 결국은 빈손으로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 대한 보상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불공평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불어 우리의 할 일을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장 54절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당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의 심판주로, 사랑의 구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굳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